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신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생활이 지독히 어려워지면 수첩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왔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답니다. 여자도 삶이 정말 어려워지면 손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남자를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든 못 견디겠는가 그렇게 말을 한대요. 참 꿈을 품고 미국에 왔지만 이민 생활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에게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여자들은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핫씨만 한 70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바로 우리 집 골목에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십 년 된 우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동네 우물에는 여자들이 물길로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물 깃는 때가 여자들의 친목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물가는 동네 여인들이 동네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정보 교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무거운 물을 기르려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해저녁 때 와야 되는데 갔다 한 정오에 햇볕이 따가운 정오, 아무도 오지 않냐는 정오의 한낮의 우물에 왔어요. 그것은 수가성 여인이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고 사람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분명히 소외된 삶을 사는, 그리고 떳떳하지 않은 삶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 대낮에 물길로 나온 것은 어떤 면에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식은, 우리 주님은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인생을 말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잃어버린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루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한 소외된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같은 종족끼리지만 긴장 가운데 있는 종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 다 같은 유대인들이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나 사이가 나빴어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나 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특히 사마리아에 살았던 10지파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혼혈이 됐어요. 혈통이 이제 혼혈이 됐어요. 이방 종교와 혼합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만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민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지름길에 막 금방 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으로 거슬러 돌아가지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이만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 올라가시는 길에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수가는 세겜을 말합니다. 야곱이 잠시 살았던 세겜이라는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때가 6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6시간을 더하면 돼. 6시니까 정오입니다. 한낮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삶의 갈증과 삶의 목마름으로 생수가 절박하게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무 속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냉대받거나 소외당하거나 버림받은 아픈 기억들을 갖고 산다는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보다 나를 냉대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삽니다. 아침에 설교 원고를 마치고 세수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 목사야, 너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힘들 때, 막 힘들고 막 지쳐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보다는 날카로운 판단하는 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다, 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 거울에 제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오신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갈등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셨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거지에게 빵 한 조각 달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지치고 힘들고 소외된 이 여인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만큼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없다. 거지에게 나에게 빵 한 조각 달라. 이 얼마나 엄청나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이 더러운 손에 있는 빵을 얻어먹겠다고 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여인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만큼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할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이 적대 관계에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아내하고 길을 걸어가도 유대 사람들은 길에서만큼은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인데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오랜 세월 무시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도 상처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수가성 여인은 남자에 대한 편견과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모세의 오경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혼할 권리가 오직 남성에게만 있는 이 당시 사회에서 5 남편이 지나간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남자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은 희생자인 것을 말해요. 남자는 모두 다 도둑이다, 이런 생각으로 깊은 배신감을 갖고 사는 여성이었어. 우리 주님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마음과 감정이 모두 다 건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육체만 건강해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넉넉하게 받고 연약해도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일도 그냥 바늘이 돼서 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그러느냐? 나도 잘 몰라. 왜 그러냐?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당하던 이름 없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것이 힘든 고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살림을 차리고 또 차렸지만 계속 버림받고 고통만 당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성취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요는 결코 만족이 없는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이 자신 스스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5절에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동안 일생을 통해서 그 누구도 수가성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오에 홀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물길로 다녔는데, 이 수치심과 이 소외감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 수가성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그 생수를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명령은 수가성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한낮의 정오의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인데, 난데없는 이 유대인 남자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얽매고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 묻어두고 살아요. 그 상처가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찌르는 가시인지도 모른 채 묻어두고 살아요. 내 성격이 왜 이러나?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원인도 모르고 그 상처를 묻어두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 말은 여인의 고백을 진실하게 받아주시고 그 정직함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요 자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생수는 영생입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우리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성취 해답 아닙니다. 성공 해답 아닙니다. 물질 부여 해답 아닙니다. 절대 해답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을 마셔도 또다시 목말라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참 만족과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마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자유와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너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목마른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소외되고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나 한 사람을 목표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생을 얻고 충만한 만족감을 얻은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